월화수 우리 KPCA 신학교가 미국에 3군데, 일본에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 자격으로 왔고요. 주일날 오후에 와서 월화수 오늘까지 봉사하고 내일 오전에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노 목사님 심무하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원 소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의 46개 교회고요. 46개 교회의 자체 헌신자들이 이제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준비되어서 개척을 갑니다. 올해 남자 9, 여자 9, 18명 신대원생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저희들이 들어와서 101학점입니다. 이번에 졸업식 하고요. 전부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 관계자들이. 전원 18명 비전이 뭐냐 물어봤더니 전부 개척을 가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 3분 정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18명 졸업생 중에 14명이 일본인이고 3명이 한국인이고 1명이 중국인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저희들이 졸업 연수를 가는데 우리 일본 노회에서 후원해서 전원 이제 비행기표 다 대주고 또 일본 선교 지역인데 이번에는 태국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를 다녀왔습니다. 소수 부족인데 우리 콘크리트 공사도 하고 선교사님이 현지인 그 소수 부족 23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은 이제 학비는 1년에 5만 원입니다. 1년 학비가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죠. 1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 학장인데 월급 없고요. 전부 봉사입니다. 전부 사무도 다 봉사하기로 하고 외부 강사님들은 그대로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빌려서 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단 내부적으로는 거의 봉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역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저희는 일본에 사역을 할 때 오늘 제목이 일본 선교의 현재와 전망인데, 일본 선교는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안 된다고 어디 나왔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입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편한 것은 우리 부부가 하는 것이 좋아요. 편하고요. 스텝 없어도. 근데 반드시 헌신자가 나와서 함께 가다가 그 스텝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도록 팀 사역을 철저히 팀 사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 대명령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건강한 일본의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우리 요코하마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도들이 일본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일본 노예는 47개인데 4개 교회는 한국인 주도가, 3개 교회는 한국 주도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일본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오시는데, 일본은 너무 좋은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 믿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흰 종이에다가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경험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 맞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영혼이 있을 줄 믿고 매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저 목사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본 영혼들을 데리고 이렇게 1:1 양육을 하는데, 술, 담배를 한 3개월 하면 다 끊어버리죠.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가만히 이제 일본 선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 천천히 서둘리지 말고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저희들은 맨션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요코하마 교회에서도 맨션 하나, 방 2개, 등치가 우리 식구들 커가지고 3평짜리 방에서 4식구 살고요. 그리고 2평 반에서 손님방, 그리고 로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거의 교인들 70, 80%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들은 엄마들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은 20살이 넘으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20살 넘어서 집에서 사는데 직장인이면 부모들한테 돈을 줍니다. 부모들도 받아가고요. 반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 20 넘으면 대학생이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하고 관계에 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주인 바뀌지 아니하면은 뭐 그냥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힘들잖아요. 권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첫째, 일본 선교가 잘 되려면 처음부터 잘하자. 그래서 전도를 어디까지 보냐면 자기 발로 이제 캠퍼스에서 전철역 앞에서, 일본은 전도에도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에도 잡아가지 않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될 때까지 하면은 이제 교회를 안 오더라도 추적 양육을 계속 하죠. 저희들이 교회 올 때까지 계속 그 지역에서 하면 교회 오고, 자기 발로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교회를 출석하는 걸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출석하는 걸 확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반은 한 3개월 동안 교회가 뭐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일본 민족을 통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일본은 0.24%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을 통해서 가지고 일본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되어야 한다면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자꾸 강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럼 일본인을 통해서 세계 선교 된다, 확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교회 출석을 확인하는 것을,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살았구나, 그 확인입니다. 사실은 시간의 청지기가 되지 않고는 주일날 당연히 주님이 주신 시간을, 예배 무슨 지각입니까? 스스로 시간의 청지기 이제 시작했다고 확인한 사람에게 이제 세례반 권면하는데, 주일날 훈련한 다음에 세례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나온 사람은 훈련까지 자연스럽게 3개월 동안 받고 세례반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훈련도 되면서 세례반을 3개월 하는데, 핵심은 뭐가 변화해야 하냐면 11조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물질의 청지기가 되지 않고는 세례받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일본인들이 헌금도 잘하고 하다 보니 한국인들이 훨씬 헌금 생활, 주일 생활 잘하죠. 일본인들을 11조 헌금까지 하는 거 확인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면담하고 구원관, 교회관, 그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하는데 11조를 핵심으로 물어보면 한 3개월 동안 훈련할 때 다 11조 합니다.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안 줘요. 근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세요, 그런 분은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권면해서 적어도 11조의 믿음이 될 때까지 다음 기수로 기도하면서 미루면 어떠느냐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2년 반 걸려서 세례반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아주 축하하고, 그리고 다 이제 소개도 하고 꽃다발도 절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주중에, 우리 일본인들, 중국인들은 이렇게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금요일 날 그렇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훈련을 6개월에서 1년, 2년. 뭘 하냐면 이제 리더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알려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성경 파노라마는 다 익혀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된 구조, 리더십은 어떻게 하는지, 그 책 4권을 탁 A4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출석하고 80점 이상 나와야 하니까 거의 암기를 시켜서 실수 없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하는데 전단지 뿌리는 것도 좋고 중보기도도 좋지만 어쩌든 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주중에 오는데 양육을 하는데 핵심은 뭐 교회가 크든 적든 처음 개척할 때부터 1대1로 적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경제 원리죠. 저희들은 절대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물질도 많이 들여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담임 목사가 한 명 가지고 일주일에 3번도 만나요. 한 번은 온천에 가고, 한 번은 밥을 먹고, 한 번은 양육하고, 소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양육하고 있습니다.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면은 결국은 저희 선교사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전도 가르치는, 뭐 시켜서 요즘에 합니까? 젊은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하는 일본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매주 어디를 가니까 그쯤 되면 일본인들 부모들이 점검으로 와요. 자기 딸 아들이 매주 주일날 어디 가니까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인상 쓰고 저 뒤에 앉아 있죠. 와서 보니까 얼마나 밝아요.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1대1 양육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2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봉사할 사람, 하나는 전도 양육할 사람을 나누는데, 저희는 조직을 절대 두지 않고요. 이 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부, 이분이 이사 가면 그 컴퓨터부 없어지는 겁니다. 없애버립니다. 조직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경직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부서 만들고, 없으면 사역자가 다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도 양육한 사람들은 서브 리더로 세우고요. 그리고 서브 리더로 세워서 자기가 2명 전도해서 2명 정착이 되면 또 진짜 리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2명 중에 1명만 세례를 받으면 또 리더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영혼들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는지 알게 돼요. 영혼 섬기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면, 그 전까지는 막 사줬지만은 리더가 되면 우리 사줘야 합니다. 전철 쪽 한 발 뛰어가서 전철 뛰어주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이 몇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훈련했는데, 적어도 3년은 리더가 나오려면 일본인들을 3년 절대 서두르지 아니하고 3년 정도 하면 변해요.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 잘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비진리를 몸에 배는 것을 쇠뇌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훈련은 진리를 몸에 배는 것을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사랑에 몸에 배운 사람. 요즘에 무슨 이벤트하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평소 수요기도에 늘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그게 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만들지 않고 그걸 익히는데 몸에 배도록.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몸에 배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 리더가 되면은 캠퍼스에 가서 간증전도, 직장에 가서 전도, 전도가 뭐 따로 없습니다. 캠퍼스에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다가 점심시간은 도시락 싸갖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락 빨리 20분 먹고 20분 간증전도하고 20분은 수업 준비하면 되니까 수업 끝나면 1시간 좀 늦게 있다 오고, 그렇게 해서 몸에 익히는.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면은 거의 다 헌신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을 초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하되 명문대학부터. 왜 그러면 명문대학부터 합니까?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룰을 잘 지켜요, 일본인들이. 숙제도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시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들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아주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리더가 되면 헌신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다 헌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헌신을 표명을 하면은 교회 헌신을 하도록 합니다. 바로 신학교 안 보내고요.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헌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원을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걸 보겠다. 1년 이상 지켜봐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 일본인을 전도하는 그 기간이 2년 걸리죠. 그래서 일본 선교 신학원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검증된 사람만 하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졸업하면 거의 다 이제 개척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신대원 때 개척 준비를 시켜야 한다. 3년 동안 개척 준비 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신학원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강의도 하지만은 야간 신학으로. 그래서 오전에 캠퍼스, 오후에도 캠퍼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 중에 복음 전도자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 개척 바로 보내지 않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개척할 때 자세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명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장인이 진짜 예술가들은 그 돈 보고 예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헌신자들이 어디 가면 얼마 주고, 이 정신 빠진, 저희는 입학 때부터 우리는 신대원 졸업하면은 바로 선교 간사를 임명합니다. 지금은 바로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연수 기간을 두고, 신대원 졸업은 원래 신학교 3년 동안은 그냥 전도사라고 안 해요. 순장입니다, 순장. 리더죠. 일본은 신대원 다니는데 일본 신학은 전부 수양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바로 헌신을 하면 거기 동료 장로님이 수양생이니까 어이 화장실 청소 그러면 뛰어가요. 예! 하고 뛰어가요. 아예 그냥 3년을 굴려버리는 거죠. 수양생 3년이니까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그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 간사가 아니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연수 기간 후에 선교 간사를 임명을 합니다. 선교 간사 임명한 뒤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전도사 고시를 치고요. 전도사가 된 다음에 2년 이상
전도사 생활하고 이번에 작년에 우리 시찰장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은 전도사 고시 자격을 주느냐 마느냐 전부 한 명씩 전부 점검해서 8명이 전도사 시험 자격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PC에서 한 분 오시고 우리 목사위원회 그 안수 시험위원회를 조직해서 8명이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일본이 3,000km니까요. 8명 전부 와서 시험 치러가지고 1차 시험 불합격자 7명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1명 가지고 설교하고 면접 1시간 반 해서 작년 10월 노예 때 1명 목사 안수 했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의 그 위원장 목사님이 10점 이상 일본인이니까 10점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일본 상황이니까. 이제 저는 학장이니까 그 시험 장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코하마에 기다려 있는데 연락이 와서 10점 올려주겠다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떨어질 사람 똑바로 해야지. 목사님이 없어서 부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 원칙대로 해주세요. 한 명 학교에서 올해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냥 숫자가 아니니까 질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올해도 좀 빡세게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계속적으로 개척하여서 이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전체가 시니어들은 섬기는 리더십 절대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자. 후배들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함께 가자. 그래서 일본 선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일본 내에 이제 신간선 있는 쪽으로 교회 개척해 나가면서 수도권의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경이 1,300만, 저희들이 사는 동네 요코하마 가나가현에 910만 명입니다. 아주 명문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 개척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코하마 교회는 저희들이 자체 헌신자가 나와서 독신인 경우 2, 부부인 경우는 1쌍 해서 11조 헌금 3명을 같이 붙여서 보내고요. 그리고 사역비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대주고 노예에서는 건물값을 3년간 대주고 반드시 3년 내에 건물을 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35년이 되면 땅값만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값이 제로가 되거든요. 일반 주택은 24년이면 주택이 제로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 다 35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사서 일본은 우리가 종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있으면 그 교회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그걸 헐어서 다시 지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허름값을 제하고 땅값보다 더 싸게 사서 저희들은 자체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70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리폼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교단 일본 노예 전체 자체 건물은 35개 교회 건물이 있고 없는 데는 3년 전후로 건물을 사는데 저희들이 다 헌금합니다. 그래서 첫째 일본 노예 전체가 개척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도록 전체가. 그래서 이번에 아키타 삿포로 밑에 아키타에 3년 됐는데 그 성도 15명이 400만 원, 한국 돈은 4천만 원 저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서 147평 그걸 사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30평만 지었습니다. 주차장 해서. 그래서 우리 일본 노예가 전체 헌금하고 부족한 것은 700만 원 정도는 무이자로 꾸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졸업 연수 여행을 치앙마이 갔는데 치앙마이에 한국인들은 3,000명이 있는데 한인교회는 많더라고요. 일본인들은 5,000명이 있습니다. 다 50, 60, 70대 휴양원데 교회가 없어요. 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베트남의 호지민 갔다 왔는데 한인교회는 30개 이상 있더라고요.
베트남 선교사가 베트남 사람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도 훨씬 많은데 일본어 예배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콕이나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많고, 그리고 북경 같은 일본인 4만 명 있더라고요. 이 일본인 젊은이들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만 보면 너무 좋고, 일본 땅도 좋고, 보이는 게 한국인 잘 안 보이고 일본인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노예에서 일본어 예배는 각 나라의 일본 노예에서 세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일본어 예배가 아시아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우리 요코하마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도 3살 넘으면 뇌가 80% 이상 크는데, 요코하마 교회 지금 지난 1월 22일 날 15주년 마쳤습니다만은 3주년 마치고 아이도 3개월이면 그렇게 이렇게 큰데, 3주년 끝나고 매년 현지인 교회 하나씩 개척하기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2006, 7, 8, 9, 10 쭉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또 다른 교회가 되고, 성도들 좀 떠났지만 뭐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5개국 사람이 오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으면서 5개국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저한테는 최근에는 하주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동호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결국은 선교가 내가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또 찬양을 주시는데, 요즘에는 찬양을 일본말로 주셔요. 너무 피곤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본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거 찬양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홈에여 젠지여 세이나루 갔다 오노 슈노슈 와가까미 도와니 도끼와니 슈어타타에 슈떠도모니 스베오 사메르 하나님을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왕의 왕 주의 주 나의 주님 언제나 어디든지 주님을 찬양해 주님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이 일본어 찬양을 주시면서 아주 그냥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머리부터 이 허리까지 다 주님이 안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힘이 나가지고요. 할렐루야. 소명이 저희 헌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월급이 아니지 않느냐. 간사 임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국 돈으로 80만 원,
80만 원인데 이것 갖고 살아야하는데 이래도 헌신하겠느냐? 아예 들어가기 전에 80만 원부터 시작한다. 매년 5천 원씩 올라가는 거죠. 재정이 없으면 또 못 주고.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헌신하지 말라.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즐거운가. 계속해도 즐겁고.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즐겁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전도가 즐거워야 한다. 의무감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가 개척돼서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하고 그 물러날 때 물러나야지. 주님만 높여야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실력이나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막 간증하고 다니지 말자. 주님이 해주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교단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또 입학생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 중국인, 일본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고 불가능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KPC의 교단과 함께 우리 하면서 정말 아시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